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의 자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5가지 원리 중에서 3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기도의 원리 3가지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믿음의 원리. 비가 올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골방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단 둘만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였냐면 전념의 원리, 집중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4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고 시켰습니다. 왜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고 시켰냐면 비가 오려면은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보이나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보내요.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분명히 비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올 걸 기대하는데 아직 구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비가 안 와요. 구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올 거야. 확신하는 거죠. 이 원리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대의 원리라고 할 거예요. 기대의 원리. 뭘 기대합니까?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누구를 죽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를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근데 웬걸 야고보라는 제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가지고 그래? 야고보를 죽였더니 저렇게 좋아해? 그러면 그 예수쟁이들의 대장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아 왔어요. 근데 베드로를 붙잡아 온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헤롯도 알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초대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붙잡아 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마저 죽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베드로를 꺼내셨어요. 베드로는요, 자다가 일어난 일이라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비몽사몽간에 얼떨결에 나왔다가 나중에 감옥 밖에 나오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밖에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지바이 로데라고 하는 계지바이가 쪼르륵 나오더니 문이 이렇게 열어보는 거 있잖아요. 누군지 이렇게 열고서 확인해 보니까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막 들어가더니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오셨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오셨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지바이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그랬더니 로데가 아니라고, 내가 확실히 봤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 그러냐? 야, 그러면 그건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아마 천사일 거야, 천사.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실컷 기도해 놓고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고 돌아설 때 뭐예요? 기도는 했지만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러고 돌아선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주어질 걸 믿고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해라.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나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이 살갗이요, 살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속에 신경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막 살도 뚝뚝 떨어지고 감각이 없어요, 살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울지마 톤스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이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저도 엄청 울었어요. 세상에 나병 환자 구두를 맞춰주는데 그 이태석 신부님이 구두를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나병 환자가 발을 갖다가 딱 그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발을 갖다가 딱 디뎠는데 보니까 발가락 여기가 다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가락이 발이 없으니까 일반 구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발 모양대로 그려가지고 신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태석 신부님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단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님을 한국에서 온 슈바이처라고 칭송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면서 또 하나 무슨 병이냐? 전염병이에요. 옮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수용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고름이 차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름을 빼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그 문둥병 고름을. 그런데 그 고름을 빨아낼 때 잘못하면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문둥병 걸려요, 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은요, 전염도 되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막 침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 정상인들과 같이 살지를 못해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부득이하게 정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러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재수없게 그러면서 돌을 막 던지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보통 때는요, 성 안에서 못 살아요.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문제는 그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이 나병 환자가 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정상인들이 있는 데는 못 간다니까요. 자, 회당 안에 교회 안에 가질 못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이 나병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가지고 한자로 천형이라 그래요. 천형.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뭐라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중요한 게 원하시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나병 환자라 그러면 전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 고치지 않으면 못 지나가십니다. 저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전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나병 가지고 더 살아봤자요. 그러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거부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니까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니까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도 이 나병 환자의 뜻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원한다.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안 고쳐주셔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예요. 이걸 굳이 이름을 지은다면 맡김의 영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병이 낫고 싶은 것은 내 소원인데 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이걸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 스플랑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여러분 창자를 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애라 그래, 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 쓰죠? 애끓다. 애달프다. 그 다음에 애태우다. 여기서 말하는 애가 창자예요. 여러분 애타게 기다린다. 뭐예요? 내 창자가 기다리다가 타는 것 같이 쪼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애달프다. 창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애달퍼. 너무 슬퍼가지고. 또 애끓다. 여러분 이 창자가 막 절절 끓어요. 절절 끓어. 그래서 본문 41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동정심, 동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눈뜨고 볼 수 없는 불쌍함.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심이 무엇과 같다?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원함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원하셨으면.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나와요. 예수님 일행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들쳐매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일행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그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잃은 이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실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컷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까먹어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예? 정말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이 애끓는 간절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기도를 대충 해버려. 빨리 하고 가서 드라마 봐야지. 빨리 하고 가서 쉬어야지. 빨리 하고 가서 내 뭐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어버리면 그 기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시겠냐고요. 내가 간절해야지. 그죠? 내가 간절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기도 들어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나도 가지고 나도 원한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당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도의 5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인내의 원리예요. 인내의 원리. 자,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7번째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7번째 기도한 후에 가서 보라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7번째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저 멀리서 조그만 점 하나가 생기더니 점점 커지면서 손바닥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잘못 적용을 해요. 뭐라고 적용을 하냐? 그래? 기도 7번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둬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7이라는 숫자 배웠죠? 7.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물론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7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엘리야는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7번째 기도했는데도 구름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엘리야는 틀림없이 70번에 7번이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왜? 엘리야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 모르겠는데 저는 많아요. 기도하려고 눈 감고 엎드렸는데 갑자기 한숨이 푹 나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기도하면 뭐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을걸. 기도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뭐 그게 기도에만 그런 마음 줍니까? 오늘 같은 날 기도회 가면 뭐해? 덥기만 한 걸.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여러 가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 형태인데, 첫째는요, 기도하자마자 오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주셔요. 1805년 9월 27일 독일의 크로펜스타트라는 곳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20살이 될 때까지 예배에 잘 참석 안 했어요. 독일은 웬만한 사람들은 예배 다 드렸거든요, 이때. 근데 이 조지 뮬러, 20살의 조지 뮬러는요,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게다가 예배도 잘 안 드리니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825년 11월 중순에 그 친구 중에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그 음악가 와그너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똑같아. 와그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와그너의 집에서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모임이. 친구들끼리.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조지 뮬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과 만나던 거 다 끊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살 이후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느냐? 73년을 해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산 거예요? 93살까지 산 거예요. 73년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사는데, 이 조지 뮬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면 이 조지 뮬러는 뭐예요? 반드시 받는다. 의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조지 뮬러가 쓴 일기장이 공개가 됐어요. 일기장이. 그래가지고 이 일기장을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니까 이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을 몇 개를 받았느냐? 5만 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5만 개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책 제목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기도 응답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내 정욕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안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하여튼 몸이 너무 아팠어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제가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하나님, 제가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서 제 병을 못 고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사용하던 앞치마만 아픈 사람 위에다 이렇게 덮어놔도 나서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갖다가, 떼꾸장물 줄줄 흐르는 손수건 갖다가 병자에게 덮어주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못 고쳐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남은 인생은 그 가시와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안 고쳐주셔요.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3번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 왜? 지금 응답 받았잖아요. 거절도 응답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제동장치를 걸어준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걸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NO!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기다려 그래요. 기다려. 근데 여러분, 그래! 또는 안 돼! 이건 그래도 그 자리에서 결정 나잖아요. 제일 답답하고 미치고 팔짝 뛸 기도 응답이 뭐예요? 기다려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기다려요. 기다려.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죠? 내년까지 기다려 그러면 시간이라도 헤아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야 약속을 했는데 안 주셔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그러더니
24년 되던 해,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그때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 이 인내하는 과정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떨려져 나가요. 나 못 참겠어! 그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1880년도에 설교를 한 내용이 그 일기에 원고가 나와요. 자, 근데 그 설교에서 뭐라 그러냐? 조지 뮬러가 자기가 지금 5사람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5사람. 예. 근데 일기장을 쭉 보니까 이 설교를 한 때로부터 1880년도 그 앞으로 36년 가요. 그때에 36년 전에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한 거예요. 5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5명. 꼭 예수 믿어야 될 이 5명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로부터 이제 36년이 지나가지고 1880년도에 설교 원고가 쭉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36년 전부터 5명의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는 꼭 했다는 거예요. 이 5사람 구원해달라고. 근데 기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지났을 때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 이 조지 뮬러가 나머지 4명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2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 감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머지 3명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 3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나머지 몇 명? 2명. 근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나도록 이 2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1880년이 돼가지고 기도 시작한 지 36년이 됐는데 2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반드시 이 2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해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얼마 뒤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4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4번째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못 보고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죽고 2년 뒤에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보면 참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지만 속으로는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근데 답답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는 갖고 있는데 기도 안 해요. 내가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TV는 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해요.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시작하신 그 기도요,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 있어요. 반드시 응답 있어요. 성경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중단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조지 밀러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원리 4번째와 5번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